오늘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장에 있는 말씀을 가리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의 이 설교가 갈릴리 지역의 산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오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산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산상수훈. 또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이대하고 가치 있는 설교인 점에서 산상보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1절에서 12절까지 저도 수요예배 때 이것을 8번에 나눠서 설교합니다. 10번 이상도 할 수 있는 이 분량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정말 이 주의 종들이 하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무와 실천이 따르는 되게 심오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주의 종의 사명은 자신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심령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해서 정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라면 산상보훈의 핵심은 팔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천국 백성 된 자의 기본 특성을 말해준과 동시에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윤리적, 종교적 자세를 압축해서 가르칩니다.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우리는 예수께서 산상보훈을 선포하신 장소에서도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이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그때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내산은 율법을 상징하고 시온산은 교회를 상징하고 갈보리 언덕은 구속사건과 십자가와 관련입니다. 감람산은 나중에 주님의 부활이 어디서 주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고 또 주님의 재림도 또 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업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산상보훈을 산에 올라가 선포하신 것은 이처럼 다시 오실 주님까지도 이 산이라 산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신 것이 산이었고 예수께서 그 율법을 더욱 깊게 설명하신 것이 바로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앉으시니 이 말도 상당히 권위 있는 거예요. 권위.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설교자가 서서 하고 회중들이 앉아서 하잖아요. 그러나 러시아 정교회 같은 데는 또 반대입니다. 회중들이 서서 듣습니다. 이게 원래는 권위 있는 말씀, 권위 있는 석학들은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원래 서서 듣고 이런 건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층민들이었죠.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앉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전통으로 된 것이지 원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도 이제 알아야 되는 요즘 교회가 앉아서 듣지만 서서 이런 자세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는 2-3시간, 3시간 예배하는데 다 서서 있잖아요. 다 서서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의미, 예수님께서 앉으시니 이 말에도 이런 의미가 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라고 했는데 이 무리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소외받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불쌍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비참한 상태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은 축복으로 시작되는데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산의 율법은 내성과 번개가 요란한 가운데 축복과 저주를 담은 것이었으나 산상보훈은 평화로운 중에서 축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맑은 하늘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결을 느끼며 주님은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적부터 주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열어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친히 자신의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가르침은 말할 나위도 없이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고 했는데, 입을 여신 주님의 입술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하신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팔복에는 매우 뚜렷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 8단계가 순서대로 되어 있다. 주님은 팔복의 순서를 아무렇게나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닥다리가 실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계단이 발에 딱 맞아요. 높은 데 올라 있으면 사닥다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이 팔복이 10초에 와야 할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절대로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나의 의뢰는 절대 구원받고 없음을 깨달아 오직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애통하면서 의를 찾고 그렇게 단계별로 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기독교인 혹은 천국시민의 기본 특징입니다. 잠시 구약과 신약의 복에 대한 개념을 보면 구약 성경의 복 개념은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이잖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냐 하신 말씀처럼 구약의 복 개념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시고 기도하고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신약의 성경의 복 개념은 팔복이 대표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의 차원을 뛰어넘는 차원의 복이 팔복입니다.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오복에 예수님을 비교하면 예수님은 복이 없어도 아주 복이 없는 자입니다. 오래 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 33살 부자는 아니었어. 부자는커녕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머리도 끝도 없었어요. 평안한 죽음이 아닌 죽어도 보이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가 예수님을 복 없는 자라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세적 물질적인 복이 1차적이고 부차적인 복이라 한다면 이러한 복은 성도가 누릴 영원하며 절대적인 복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가난하고 소고기 많이 못 먹고 살아도 정말 내 영원히 사는 곳에 갈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소고기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이 여러 가지 질병을 많이 주신다. 그래서 저도 요즘 장 검사하면 아직까지도 용종 하나없이 깨끗한 것 보면 제 생각이 우리에서 가난해서 고기를 구경도 못하고 된장에 시리국만 먹었잖아. 네? 그래서 장이 건강하고 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축복 개념이 외적 번영이 강조된 것이라면 신약의 축복은 보다 내적이고 본질적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축복과는 상기시키고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보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돈 있는 자를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많은 것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많이 있는 자에게 달란트 비유에서도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릇만 되면. 근데 그릇이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지가 약한 사람을 또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심령이란 비어있는 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이 마음의 그릇에 담겨 있지 않고 비어있는 마음. 물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많은 학문을 배우고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학문이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은 사람. 오직 중심이 주님께 있는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겸손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인 빈곤함을 깨닫는다. 이러한 공핍을 깨닫는 사람이라야 죄스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약보다 무서운 것은 자기 스스로 의를 믿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온당치 못한 일은 곧 자신을 믿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행복합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선포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를 삼아하며 애통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지금보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그냥 금방 건강한 사람도 급체만 해도 막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도 내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애통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위로를 받는, 나에게 그런 구원받을 의가 전혀 없음을 깨닫고 그 의를 사모하며 애통해하는 심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무지한 천사들일지라도 감히 그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 25장 4절 6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분야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성경. 달과 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이라도 깨끗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는가 벌레 인생, 구더기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에게 얼만큼 선이나 의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특급같이 보잘것없음을 알고 절대적인 영적 빈곤을 느끼며 애통해하는 마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있는 그 특별 같은 음화자 이사야 선지자에 가면 마치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의가 없음을 깨닫고 반대로 허물과 죄는 머리털보다 더 많음을 깨닫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애통함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잖아요. 우리 세상은 웃는 사람이 복이 있지 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의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자기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와 불의를 보고 애통해하는 성도만이 사죄의 은총과 위로를 받게 되고 장차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온유한 자같이 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고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구나. 의를 위해서 통하는 사람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온유한 심령이 됐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강한 힘과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하고 적스러운 사람이야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인 것이며 세상과 그 이치와는 반대인 것입니다. 온유의 바른 의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에 온유라는 말은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나운 짐승들이 훈련되어져서 길들여졌을 때 그 길들여진 모습을 온유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끼리 같은 것도 그 야성, 그 훈련되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비참하게 이럴 때 있잖아요. 묶어놓고 좀만 때리고 그 야성을 가지는 호랑이나 이런 것이 사람 말에 순종하게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고통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온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람에게 쓰일 때는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온유한 사람. 자기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막 서는 사람.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업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신령이 온유한 신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져서 우리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고 우리들의 죄성이 다스려지고 불같은 성격이 다스려졌을 때 그 사람이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나 어떤 불행스러운 일이 닥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삶. 지금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주관해 주시겠지. 내 의로 불어내지 않는다. 그게 온유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온유한 심령이 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제 의에 줄이고 의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그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는 자가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소고기로 따지면 오늘 또 못 먹을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고기 못 먹을 사람이 더 많이 먹어. 배부르다. 이러한 사람은 죄와 반역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멀어진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원초적 의의 관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 그러면서 이 의는 필연적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심령의 가난이 무엇이며 죄로 인한 애통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나서 당연히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발딛고 사는 세상이 죄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음을 잘 압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궁중권세자분 자 곧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함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그의 지체 속에서 다른 법, 곧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면 정말 그러잖아요. 자신의 딸에게 여동생을 만들어준다고 입양을 해서 한 달 만에 때리고 해서 16개월 된 딸을 죽인 그 엄마 구속되고 그 사건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그러니까 의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왜 미움, 시기, 질투를 그 사람이라고 무슨 선한 마음이 없었겠어. TV에 나와서 입양해서 내가 잘 키웁니다. 이렇게 TV까지 나온 사람이지. 그런데 집에서 자기 딸하고 이게 봤을 때 미움이 들어간 것이 한 놈만 때리고 16개월 말도 못하는 애. 대리나 가지를 말지. 그러나 이게 쉬운 것이야. 자기 욕심은 있고 갖다 놓으니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사단이 마음에 넣어주니까 그 사람하고 안 배웠고 상식이 없는 사람이었겠어. 그런 일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주지 않으면 누구든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에 숙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것 그가 죄를 좋아하며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에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행동뿐 아니라 죄의 오염에서부터 구출되기를 갈망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사악한 생각이 나한테 이런 미움이 있고 나한테 이런 시기 질투가 있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을 빚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결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 이러한 삶을 동경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의가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아침 이슬같이 한순간에 있다가 다음 순간에 사라져 버린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감정이나 지나가는 욕망이야.
주님은 배고픔이 해결되기까지 계속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영적 주님도 목마름도 육체적 주님과 목마름처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 의의 배고픔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체득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어야 의가 배부르게 된다. 당자는 지렸을 때 지엄 열매를 먹고 있었잖아. 그러나 그가 줄여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쳐들어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을 의미하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찾는 것이 말씀으로 찾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정말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다섯 번째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논리적 순서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의 단계로 나가고 그 의가 없으면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심령이 돼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장착된 심령이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네 가지 복은 실천을 한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금까지 네 가지 복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구원받을 의가 전혀 없어서 그것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단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복부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다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면 이런 행동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직 그 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란 의로 내가 새롭게 된 심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그 영혼이 보여야 된다. 의의 토양에서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처럼 최초로 자라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오늘날 흔하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 49장 15절에도 나타나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란 구약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한없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너그러운 마음과 측인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젖먹이 자식이 된 엄마가 젖먹이 자녀를 잊지 않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잊어. 그냥 놓고도 가버려.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람의 불행을 회복시켜주려는 고통스러운 심정. 우리에게는 이런 심령.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나 내가 형편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됐을 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긍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감정이나 감상적인 생각이 긍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조그마한 미물 한 마리도 못 죽인다고 자랑하는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긍휼이라는 감정이 여린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긍휼은 영혼에 대한 영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음에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교회로 강하게 끌고 오자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그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가족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풍성한 긍휼의 소유자가 되고 긍휼의 실천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 복을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이제 의로 거듭난 자들이 마음이 보혈로 씻어져서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실하고 이선이 없고 단순하고 사랑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된 사랑을 말합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정화된 마음으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또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과 은혜로운 교제 속에서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는 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존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사는 법.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진 심령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너희는 향기요 편지라 했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듬뿍 나야 돼. 그래야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과 이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택시를 타는데 왜 세상에서 막 택시기사들이 예수 믿는 자를 시하느냐. 골목 일로 가시오 절로 가시오 절로 가시오. 1950원 나오면 나중에까지 50원 달라고 손 걸리고 있고 막 그런다는 거죠. 물론 정확한 계산은 좋지만 우리가 은혜, 일단 예수 믿는 자의 표가 되나. 그래서 다른 교회는 한 주간에서 택시 타고 오기 운동을 합니다. 교회가 운동. 택시기사를 통해서 교회, 형통한 순복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마지막 주에는 전부 택시를 타고 형통한 순복교회 갑시다. 라고 형통한 순복, 아니 형통한 순복교회도 몰라요? 아이고 그 말이 그 형통한 순복교회는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갑시다. 5,000원 나오면 7,000원 딱 주고 드립니다. 이 교회는 또 교회 앞까지 택시 타고 와서 그냥 끝까지 100원 달라고 손 내밀고 있으면 기사가 내려주면서도 뭐라고 오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신의 화평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이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전에 악한 행실로 몰렸더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만나며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피스메이커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그것은 절대 사단의 역사죠.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하면. 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야지. 그런 마음이 앞서는데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자기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싸워요. 그래서 절대 싸워서는 안 돼요. 왜? 피스메이커니까.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아까 택시기사에게 했지만 자비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또 다툼이 있는 가스는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냅니까? 요즘 사람들 내가 안 봐버리면 그만이지. 다 그러죠. 나 혼자. 그래서 나 혼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8절 중 마지막 복은 의리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흥미있는 점은 8복의 첫째 복에 대한 약속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 8번째로 의리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앞뒤에 천국으로 인쳐주고 있어요. 주님. 이렇게 8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물론 다른 복들도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받는 것들이지만 시작과 끝에서 천국을 약속한 까닭은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말해요.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좀 핍박을 주님을 위해서 받고 살아도 천국 백성, 영원한 백성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점은 의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시지 않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지혜롭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어야 된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죄가 있어 배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무지해서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 이래도 그런 건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받다니 받고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더 때려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받은 핍박은 무엇이냐? 의롭다거나 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받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와 같은 예를 무수하게 찾아볼 수 있죠. 아벨은 가인에게 핍박을 받았고 모세도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박해를 받았고 엘리야, 에레미야 혹은 다니엘, 시레요와 사도 바울과 같은 선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이런 것이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이다. 의의 본체이신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은 천국에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복은 우리의 허물이나 과실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의미하지 않고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의미합니다. 장구한 교회사의 여러 시대에 있어 가혹한 박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초대교회 시대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진 10대 박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몸에 기름을 부어 기름을 잔뜩 부어서 야간 경기장에 불을 밝히는 그 불기둥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도 그들이 웃으면서 그것을 고난을 다 당했잖아요. 왜? 천국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 산상보호는 성경의 보석 중의 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논리적으로 되어 있다. 사닥다리 같이 되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심령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이런 자가 의에 기르고 한없이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는 자가 긍휼히 여김에 할 수가 있다. 마음이 청결해져서 보혈로 씻어져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고 가는 곳마다 화평케한 평화를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나의 상과는 거리가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다 다짐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감당하는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왜? 생물학적 죽음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존전에서 예배를 영원히 드리는 그 영광이 참여한다면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낡고 천한 우리의 몸도 변화되고 영화되어 아픔이나 질병이 다시 없습니다. 슬픔이나 탄식이 없을 것이며 모든 눈물이 씻겨집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음도 없을 것이며 사별의 이별의 아픔도 없습니다. 사람을 질질 끌고 불행하게 하는 일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때로는 생활이 우리를 속이고 때로는 좁은 길을 가면서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갈 때 하늘의 상이 우리를 예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상을 받고 오늘 다시 한번 팔복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정말 의가 없는 걸 알고 이렇게 구원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이 금일의 마음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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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충만